지혜가 부족합니까?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 3번의 큰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물결을 농업화의 물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화의 물결은 유구장창 5,000년 동안 아주 서서히 면면히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이제 산업화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었지요. 이 산업화 시대에 서구 열강들은 자원을 쟁탈하기 위하여 약소 국가들을 침략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후발주자로 나선 우리나라는 산업에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는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의 징조와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의 지식이 어른 노인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한 말이 미심쩍으면 얼른 두들겨 보면 진위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해먹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는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얼어붙은 남과 북의 관계, 일본과의 외교 관계, 세계적인 경제의 악한 영향들 이런 걸 풀어나가기에 아주 좋은 지도자가 적임자를 만나보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 여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많은 개인사적인 문제들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사춘기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사춘기 자녀들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갱년기에 관한 정보는 많은데 갱년기 그 아내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에 대한 지식은 더해가는데 암 환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식탁 위에 먹어야 할 약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산과 들을 뛰어달리며 유치원을 보냈는데 지금은 꼭 유치원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거의 쉴 데 없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전공으로 벌어먹고 산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많은 비율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학교도 많이 있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노인 대학까지 곳곳에 있습니다. 농사도 전문가 시대입니다. 과학자, 사업가, CEO, 기술자, 의사, 수많은 전문직 지식인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지식은 뭡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같이 사실들을 충분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요. 진리를 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위대한 진리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과 인간, 시간과 영원, 그리고 선과 악을 둘러싸고 있는 시련과 시험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우주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시험을 맞싸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문제로부터 국제적인 문제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녀 교육 문제, 가정생활, 경제생활 등 인간관계와 국제 분쟁,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허다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생을 망치기도 하고, 지도자의 한 번 된 그릇된 판단은 나라를 망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 번의 바른 판단으로 인생이 반전되기도 하고 나라가 크게 번영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지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책을 잠언이라고 말하지요.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잠언 3장 시작.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인 한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게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시험을 견디고 승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지혜자가 되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면 어른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른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상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생의 연륜 속에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아버지께 용돈 드리듯이 헌금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큰 문제가 닥쳐도 오랜 세월의 경륜으로 헤쳐나가고요, 친구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해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까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어른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미주알 고주알 아뢰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아뢰지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얽힌 문제, 자신 문제뿐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 남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일들부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까지 새로 경험하는 일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사까지 아뢰입니다. 지비는 이 두 종류 중에 어느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형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형태의 신앙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 신앙이에요?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알기는 여시같이 알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지혜가 철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분 한번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니니까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분인나 첩이 막 괴롭히잖아요. 무시하고 구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니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복덩이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은 많은 신앙의 위인이 거명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도 네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풍성한 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예로 모델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공치사하지 않고 그렇게 주시고도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시지요? 헤쳐나갈 지혜가 부족하시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응답받고 지혜자가 되어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기도 형식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구하지 마시고 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많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건강하게 하신 것, 안녕하게 하신 것,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높으신 분, 크신 분, 아름다우신 분, 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알랑방구를 막 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간질간질해서 얘야 이제 그만해라, 본론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지갑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순서가 있지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해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경건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전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것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런 기도자를 벌하지는 않지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심 믿고 상 주심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하나밖에 없는 것, 오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만 강조했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절대적 신뢰.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 이상, 실천하는 것 이상, 무엇을 결단하는 것 이상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의 내재하시는 은혜를 완전하고 거리낌 없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페이스라고 말하죠. 이 묶는다,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설명하거나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저급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럼 하나님 대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아가리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자기죠. 우리는 재물을 믿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백을 믿는 사람, 칼과 창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김정은이는 뭐를 의지하죠? 핵폭탄을 의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모두 잡신입니다. 그 신을 믿는 자는 우상에 빠지는 것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난제를 해결함 받고 세상과 싸워 당당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깊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는 실천적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절 시작.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자, 학문을 할 때 자세는 일단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의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 시작.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영적인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사이를 분리시킨다,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신앙과 불신앙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의심과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수단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면서 저건 나이롱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건 날라리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모세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계책을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르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날 저버렸구나. 그리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롯 유다는 총명했기 때문에 재정부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6절에 이런 인생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란 정신분열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긍정적 태도와 부인하려는 유혹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런 노래 아십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그건 뭔 노래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 같아요. 제가 일찍이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불면 갈대는 흔들리지요. 부평초는 뿌리가 없으므로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림지기 심지가 굳어야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야 평강을 누린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의심은 불안과 짝하여 배반과 변심을 낳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석과 같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한번 한 말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않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언제나 믿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얻기를 바라면 넌센스라고,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불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두 개의 영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불안정하다, 변하기 쉽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치 않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저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와 응답받았을 때의 시차가 25년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갈수록 견고하여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22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견고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있으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가로막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